독립정신에서 교화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교화는 무엇으로 교화를 해야 되죠? 기독교로, 복음으로, 기독교로. 이승만이 혹시 그 감옥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승만이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뭘 만들고 있었는데. 괜찮아요, 틀려도. 영어사전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만큼 배제학당에서 영어 공부를 엄청 잘했나 봐요. 그래서 미국 가서도 그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 다 만나서 통역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지금 대통령들 중에 통역을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영어로 연설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나머지는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사정을, 또 이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사정을 다 그렇게 가르치고 또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서 이분은 참 엄청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강의 주제는 오늘 이 책의 내용을, 책의 분량을 59페이지까지 하고 다음 주에 아마 다른 분이 강의를 하실 텐데, 이 59페이지를 한번 펼쳐볼까요? 거기다가 한 페이지 접어놓으시고 59페이지 다음에 내치상의 관계 이렇게 나오는데, 내치 반대말이 외교, 외치는 걸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주로 문장이 다 있기 때문에 책을 안 보셔도 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이 한국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핍박을 하는데 왜 핍박을 하죠? 북한이 왜 기독교를 핍박하죠? 중국이 왜? 네, 교회는 본질적으로 민족이나 나라의 문제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교회가 민족 간에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이 목격한 거, 또 미국에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미국의 여러 신문들에 보도된 거, 그리고 각 교회에서 이제 미국의 이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나라 교회들이 실제로 그렇다고, 미국하고 일본 관계가 너무 좋았는데 일본이 한국에 간 것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깨워주려고, 독립정신의 전반적인 내용을 봐도 한국하고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진행하다 보니까 부단 통치가 이루어지고 막 그런 입장에서 실제로 교회들에서 대표들을 파송해가지고 한국에 보내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지, 실제로 핍박하는지 이걸 살펴보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 교회들이 월간 잡지들, 또 선교회에서 발간한 글들을 잘 추스려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인가를 소망하는 사람은 그 소망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일을 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일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일의 실상을 알고자 할 것이다. 이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일을 알아야 올바로 행할 수 있으며 올바로 행해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할 것이다. 저는 지금 교회에서 레위기 출애굽기를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거.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심한 벌이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죽이는 거? 아니고 새 가족인데 포도원교회 새 가족 수준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네가 하든 말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사탄 성경에 대해서 설교 중에 인용한 적이 있는데, 사타닉 바이블이라는 바이블이 있습니다. 1969년도인가 채택된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3조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하죠? 제일 먼저 11계명 제1항,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근데 사타닉 바이블은 어떻게 됐냐면, 네가 할 수 있는 걸 많이 준비하고 또 많이 배우고 많이 가르쳐서 네가 가는 길 네가 스스로 가라. 이게 사탄이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승만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했죠. 영어를 잘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 영어를 잘 가르치고 막 뭔가를 하려고 했고, 고종을, 정말 형편없는 이 임금 고종을 없애가지고 이 나라가 바른 대로에 서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랬는데 어떻게 됐죠? 고종 폐위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우리가 이 칼 쓰고 있는 거 보셨죠? 칼 쓰고 있는 그 모양이 되고, 또 그러면서 또 사면이 돼가지고 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는데,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 사람은 영어 사전 만드는 것으로 치우고 쓴 책이 지난주까지 했던 독립정신이에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의 대통령이 아니죠. 이승만은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자, 특별히 한국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변화되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것은 일본의 잘못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잘한 것이 무엇을 잘했는지를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전체에게 좀 유익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서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탄생 배경은 이거는 이미 다 아신 것이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혹시 누구 손인지 아세요? 누구 왕족인데 세종대왕의 첫 번째 아들 양녕대군의 16대 손입니다. 그럼 엄청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승만은 원래 이런 일본이 전쟁한 거고, 또 이런 이승만 생애하고는 조금 다른 뒷면을 보겠습니다. 배제학당에서 공부를 했죠. 과거제도가 폐지되고 배제학당에 입학을 했는데 6개월 만에 20살이, 대한민국 20살은, 저는 그 대한민국 20살이 자기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판단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6개월 만에 영어 보조교사를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고, 또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자유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1년 3개월 만에 이 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졸업식 연설, The Independence of Korea, 뭐죠? 한국의 독립. 포도원교회 세가족은 퀄리티가 좀 높다, 그죠? 네. 에비슨 선교사, 이분은 이승만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주일 저녁마다 방문해서 영어 회화를 가르쳐주고, 또한 이 조선이 바뀌려면 자기와 조선왕조의 절대 군주제를 반드시 없애야 된다, 이렇게 했겠고, 이승만이 흥분해서 말하기를 에비슨이 말하는 것이 정말이구나 깨닫게 되고, 에비슨이 말한 것처럼 자기 나라의 정치제도를 바꾸는 것에 내 일생을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더듬어 보니까 이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곤란도, 어려움이 있겠죠. 왕조를 바꾸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꾸는데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여기 보면, 왜냐하면 그는 가장 혹독한 시련과 뼈에 사무치는 고통, 그리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에까지도 극복하면서 꾸준히 이 이상을 이루어갈 것을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한성과목, 아까 말씀드렸던 요 장면입니다. 참 불쌍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인물은 좋은데 컨츄리하게 또 너무 어렵게 생겼는데, 독립협회를 이승만이 가입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고종 폐위 사건에 연루돼서 체포되었습니다. 24살 되는 이때까지 이승만은 감사합니다. 5년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던 이 시간이, 이 시간이 인생에 있어서 대반전이 되었습니다. 이 감옥에 있는 동안 누굴 만났다고요? 성령을 만났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도 그랬고,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예수님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면은 그런 걸 아예 대답도 안 했어요. 근데 좀 어렵게 보이는 거, 이런 거 대답하면 항상 선물 받고 1등하고 막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배제학당에서 펜젤러가 왜 학교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알기보다 영어를 공부하러 갔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가르쳤던 이거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게 이 한성 감옥에서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불쌍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회복되는 모습이 한성 감옥에서 있고,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네, 참 요즘은 좀 덜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대전에 있는 교도소에 가서 어떤 사역을 하는데, 제 옷 색깔이 교도복하고 좀 비슷해요. 깨끗하고 머리도 잘 자르고 밥도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갇혀있다는 거 있는데 갇혀있어요. 이런 데 안 갇혀있고. 근데 당시의 사형수들, 당시의 무기수들의 입장은 8kg 되는 칸을 찾습니다. 이거 8kg 되면 한 이 정도 돼요. 이거를 항상 차고 다닌, 그리고 목에 칼을 차고 다니고, 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PPT를 집사님 보내주셨으니까 보세요. 줄이를 털어가지고 반대쪽으로 들면 다리가 완전 찢어지듯이, 으개지듯이 아파요. 근데 이게 사형수들이 일상적으로 마주하던 일상이었고, 이승만 대통령 무기수로, 다른 사람은 8kg인데 이 사람은 10kg로 그렇게 차고 다녔답니다, 이 칼을.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죠. 한성 감옥에서 이감되어서 고문을 많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이후에 2월 2일 날 수감된 이승만은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 고문으로 죽어가던 중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설교가 기억났고, 내가 너희 죄를 회개하면, 네가 너희 죄를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 사람 누굽니까? 이승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하늘로부터 엄청나게 밝은 빛을 받고
주여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이 사람 인생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도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저는 그래서 보동교회는 고신교회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고신 합동 통합 상관없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열리고 있는 시대고 반드시 성령을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하는 것 같죠? 네. 그리고 난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네, 성령을 받았는지, 요즘에는 방언한다고 다 성령 받은 거 아니고, 그렇죠? 이후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믿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계속 성경을 읽고, 또 보이세요? 성경 읽고, 한 사람이 성경책을 한 장씩 넘겨줄 때 성경을 계속 읽었더니 안의, 평안, 기쁨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됐고, 이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네, 김문훈. 지금 최근에 후임 목사님 결정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아닙니다. 아주 비성경적인 사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소명, 콜링을 받아서 그 사람이 집사님 같은 의사로서, 학생으로서, 또 주부로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승만은 그때 하나님의 종이 누구신지, 그게 뭔지를 알고 하나님 옆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젊은 날의 이승만. 네. 기독교로 개종하고 이거부터 시작하죠. 그때부터 영어, 독서, 여러 번역을 하고, 그리고 옥중에서 한 땅을 만들어서 옥중에 있던 사람들을 다 전도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재밌는 한시까지 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 책은 못 읽어봤는데, 제가 최근에 도서관에서 그 이승만에 대해서 몇 권의 책을 빌렸는데 참 재밌는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은 책이 요 파란색 거풀은 조금 어려운 책이고, 독립정신도 연세대에서 나온 책이 있는 반면에 청하출판사인가요? 거기서 나온 책이 훨씬 더 쉽습니다. 네. 근데 1910년이 어떤 날이죠? 1910년. 우리는 전 학교 다닐 때 한일합방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한일합방 틀린 말입니다. 뭐죠? 그 해는 경술년이라는 년이었고, 제가 어떤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 수치스럽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한일합방은 한일합방이 아니고 경술국치, 경술년에 일어난 나라로서의 가장 부끄러운 날. 그래서 근데 대통령이, 이승만이 학위를 받는데 탄식을 합니다. 나는 박사학위를 받고 정말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할 만한 나라가 없다. 그게 일할 나라가 사라졌구나. 말씀드렸던 한일 병탄. 그리고 왕이 포기한 나라를, 왕들이 참 고종 비롯해서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까지도 다 폐위되고 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진 상태에서, 대한제국이라는 상태가 없어진 상태에서 나라를 되찾는 일, 이것이 이승만이 하고자 했던 일입니다. 그냥 이승만이 혹시 평생을 무국적사로 사신 거 아십니까? 우리 집사님이시고 청년이시네요. 아, 졸업했구나. 그러면 우리 세가족 자매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네, 자매 형제는 아니니까 자매님은 이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한다고 할 때, 특별히 왕이 포기한 나라를 되찾는 일, 나라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무국적자로 살면, 제가 제 여권이 있으면, 요즘 한국이 좋은 나라가 돼가지고 찍으면 대부분 프리패스가 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국적이 없으면 여권도 제대로 가질 수가 없고, 미국에 왔다 갔다 하는데도 엄청나게 불편한 일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냥 내 국적 줄 테니까, 아메리칸 국적 줄 테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할 수 있는 입장에서, 나는 일본 사람도 아니고, 나는 미국 사람도 아니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속해서 아주 불편한 상태에서 무국적자로 살아가다가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적을 정식으로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갈 때, 미국, 영국, 이 사람들이, 이 나라들이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이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독립정신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우리도 계속 하고 노력하면 저 나라들과 서구 열강과 똑같은 그런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선진국, 다른 나라들이 아니라 영국, 미국, 당시에,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영국, 미국은 가장 기독교가 일상화된, 보편화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들과 동등하게 만드는 것. 이게 지금으로서는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니까. 근데 당시에 나라도 없는 상태에서
나라나 좀 회복하고 그렇게 할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면 기독교 나라들과 똑같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의 소명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리버풀, 런던, 파리 지나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오지만 배를 타고 귀국합니다.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글씨라고 합니다. YMCA에서 사역을 했었고 혹시 하령회가 뭔 것 같아요? 하령회. 요즘 말로 말하면 수련회 같은.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은 105인 사건인데요. 귀국한 지 6개월 동안은 계속해서 학생운동을 지도했고 수십 개의 기독교의 YMCA, 영맨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 맞죠? 청년 기독교 청년연합. 그래서 기독교적 독립운동의 전국 지부를 만들었고 이것이 나중에 3.1운동. 3.1운동은 언제 있죠? 1919년에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독립만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승만이 직접 쓴 글입니다. 시작. 배움에는 노예가 없어. 배우고 익혀 눈을 떼야만 우리는 노예의 신세를 면할 수 있어. 일본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자유도 없는 노예로 살기를 바라시오. 우리 자식들도 그런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시오. 노예의 삶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학교를 닫아서는 안 돼요. 그 어떤 경우에도 책을 놓아서는 안 돼요. 이것이 우리 민족의 새 역사를 창조해 줄 것이요. 우리 집사님은 초등학교 다니셨나요? 국민학교 다니셨나요? 초등학교 다니셨죠? 아니, 여기. 초등학교와 국민학교의 차이점은? 신세대와 구세대. 뭘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학교가 국민학교예요. 국민학교는 당시에 문맹률이 엄청나게 높은 그것을 글자를 써놓고 지금도 저희 교회에 한 분이 글을 못 읽어요. 예배에 오면 성경책을 이렇게 폼으로 펴놓으시고 막 찾지도 못하시고 읽지도 못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글을 모르신다고 그래서 그냥 이해를 해드리고 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문맹률이 있던 그 시대에 국민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두 가지 획기적인 일이 국민들을 만들기 위해서 글을 가르치는 국민학교를 세웠고 당시에 투표권은 양반들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인데 대한민국 모든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자에게도 투표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하령의 강의 때 이런 배워야 된다는 거죠.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자월 맹자월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그 책들을 읽어야 나라가 새로워지고 노예 신세를 면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절망. 이때 이게 HDMI하고 계속 엇갈려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지만 계속 열심히 두드리면 성경에 있는 사상이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찾을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이 계속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것이 내게로 찾아오라고 목마른 사람 다 내게 찾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일본도 그렇게 계속 진행하면 일본이 무너질 것이고 그러면 자유도 찾게 될 것이고 그 증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사형수였잖아요. 근데 5년 만에 풀려나게 되고 또 미국 가서 저도 목사가 되려면 신학대학원을 꼭 나와야 되죠. 근데 또 다른 석사학위를 했는데 공부를 컴퓨터를 가지고 막 치고 해도 시간이 제법 많이 걸려요. 근데 당시에 컴퓨터도 없었고 우리가 쓰는 이런 볼펜 같은 거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읽고 공부하고 계속 구하면 얻게 되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딱 얘기했을 때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이 막 이 책을 읽고 막 흉내를 내면은 당신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승만은 내가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참 설득력 있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1912년 37세가 되는 그날 이승만은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한테 가서 인사를 했는데 아버지인 이경선 할아버지는 문까지 나와서 외아들 얼굴을 보지 못하고 손만 흔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작별이었다고 그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일본은
이승만이 엄청난 존재라는 걸 알고 이승만을 쫓아냅니다. 그것이 망령인데 그것이 1912년에 있었고 또 이 여정은 이렇게 진행됐죠. 이승만이 1912년에 5월 달에 5월 한 달을 미네아폴리스에 거주했고 이후에 윌슨 대통령을 방문하고 또 여기 사라졌는데 네브스카 헤스팅스에 도착해서 박용만, 이 독립정신을 도와준 박용만을 만납니다. 그리고 박용만과 헤어진 다음에 이승만은 뉴저지로 가게 되고 이어서 요 다음 장면 이제부터 이승만 대통령의 한국교회 핍박 요거 동양 최초의 기독교 나라가 될 것.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동양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이쪽 극동부터 저쪽 중동까지 그러니까 다 동양인데 아시아인데 그중에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감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를 핍박한 것은 교회와 민족이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고 자신이 말한 것들을 지킬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글을 쓴 것은 우리가 잘한 것을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앞에 내용과 좀 겹쳤습니다. 또 신민일보라는 이 신민일보죠. 새로운 신한일보에서 4월 7일 연합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장차 한국을 최초의 기독교 국가라고 만들 것이라고 그렇게 밝혔고 4월 7일 아래에 있는 4월 7일 연합통신에 보면 지금 만주에서 조직된 한국 임시정부 내각의 국무경은 미국에 보면 국방부가 있고 국무부가 따로 있어요. 국무부는 모든 국무를 통치하는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에 가까운 그런 위치에 있고 오늘 연합통신을 통해서 말하기를 이번 독립운동의 인도자들의 주인은 인도자들의 이 사상은 한국이 동양으로 처음 되는 예수교국 기독교국이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에서 나타난 4가지 건국의 기조가 뭐였죠? 첫 번째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자유, 시장경제,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가장 긴밀하게 연계되는 한미 방어조약, 그리고 마지막에가 기독교 입국론이었어요. 그만큼 이승만은 기독교를 통해서 나라를 세워야 바른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 정책이 계속되어 오는 중에 지금 하는 것은 백오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양전백, 윤치호 이 사람을 비롯해서 123명을 구속해서 재판을 했는데 이때 이 사건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밝힘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이때 일본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으로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정말 일본이 그런 나라야? 하면서 일본의 실체를 알게 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아웃룩이라는 이 유명한 잡지가 있었는데 아시아 각국에서 중대한 범죄 사건에 대해서 재판하고 처벌한 일이 있었는데 보세요. 북경에서는 각각 자국민을 감금하거나 징역 교수형 참형해체하는 경우에도 외국인들의 안전과 재산에는 관계만 없다면 이 자신들과 관계만 없다면 상해 각 나라들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라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관없이 우리나라 사람이 치해법권이라고 들어보셨죠?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을 당하면 미국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미국이 나설 수는 있어도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뭘 하는 거에 대해서 간섭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123명을 체포해서 재판한 사건으로 동서양 각 나라들이 다 관심을 가진 것은 이 조선이 통상을 시작한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 사건이 보시면 밑에 있는 뉴욕 헤럴드, 태양보, 시사주간지 1장에 처음 나오는 재팬 크로니클 이런 등의 언론들에 의해서 한국인들이 무죄하다. 일본을 계속 비판하고 또 일본을 친하게 지내는 나라들에서는 일본을 계속해서 감싸줍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여러 조사와 또 선교사님들이 파송한 나라들, 아까 말씀드렸죠. 선교사들을 파송한 나라들이 직접 조사단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영문으로 발행한 신문이었는데 이승만은 이것을 잘 읽을 수 있었고 또 기독교계통신문인 미 감리교에서 발행한 선교사보 여기서도 서울에서 오는 이런 보고들을 미국 현지에서 연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커버넌트라는 선교 기관제는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은밀히 보내온 편지 그리고 통감 데라우시와 오고간 공문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일이 다 교절하는, 특별히 재밌는 것은 재팬 크로니클, 여기는 기독교 신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신문에서, 이 잡지에서 일본 관리들의 불공정한 처사들을 다 보도하고 난 다음에 한 권의 책을 만들어서 27일부터 8월 27일까지 재판의 전말을 소상히 조사한 후에 이것들을 게재하기 시작했고, 일본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나라 신문도 그렇게 보도를 할 때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겠죠. 선교사들이 입장, 그리고 법조계의 입장들을 또 상세히 보도하는 것, 이런 일이 재팬 크로니클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네, 제가 좀 표를 그려봤는데요. 백오인 사건과 관련된 제국주의 언론의 지형 충돌. 서로 일본은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조선을 잘 도와주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처음에 검거를 했어요. 700명 정도를 검거했는데 알아보니까 다 무혐의고 석방을 시킵니다. 일부만 옥살을 시키고, 신민의 조작, 이 특징이 뭐냐면 신민회가 워낙 강해지고 신민회는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라는 걸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신민회를 괴멸을 시키고 또한 기독교 세력을 탄압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1심이 있었던 1년 뒤죠. 1912년에 보니까 대상 인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123명. 근데 이 중에서 105명은 유죄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보세요. 물증이 없어. 알리바이가 증명됐는데도 인정하지 않아. 다만 고문을 통해서, 우리 두 분 여성분은 특히 남자들보다 더 몸이 연약하니까 고문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문 안 당해보셨죠? 저는 저희 부모님이 어릴 때, 지금은 상처 같은 건 전혀 없는데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는데 농사 짓는 창고에다가 저를 가뒀어요. 근데 그 위에 쥐 안 좋아하시죠? 이 전정을 달리는데 100m 달리듯이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두두두 달리고 막 울면서 있으면 저희 할머니가, 제 어머니가 꺼내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잘못하지 않아도 잘못했다라고 할 수 있죠. 제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셨지만 일본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은 잡아놓고 계속 괴롭히면 이 사람들, 이 조문 고문해가지고 얻은 조서 가지고, 자매님 이름이 고주? 공주. 귀한 이름이네요. 우리 공주 자매 막 제가 고문을 했어. 본인이 잘못 안 했는데도 아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고만 받으려고 자백을 한 거죠. 이것만 가지고 유죄를 판결한 거죠. 그리고 1년 더 지나서 13년에 105명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했더니 99명은 아무런 죄가 없다. 다 석방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죠? 양전백, 윤치호 이런 사람들만 유죄가 되었습니다. 105인의 사건이 뭔지 아세요? 무슨 105인의 사건을 한번 뒤에 나오는데 105인 사건은 일본 총독이었던 데라무치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암살하려고 기획을 했고, 이 사람들을 암살하려고 기획을 했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 그래서 관여했는데 이 사람들을 다 잡아서 조사를 했더니, 데라무시가 총독이었기 당시에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조금 후에 제가 더 준비를 했는데 이 사람입니다. 통감으로 부임을 했고, 같은 해 8월에 한일합방 이후에 조선 총독이 됩니다. 무단정치, 저희는 국사 시간에 이걸 배웠었는데 무단정치를 하다가 계속 반발을 하니까 문화통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나중에 지나면서 이렇게 해방이 되는데, 1910년에 내각 총리 대신이 되어서 조선 총독으로 있다가 일본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되는, 그래서 시베리아로, 근데 18년에 총리직을 사임했고 이듬해 사망했다. 근데 이 데라우치를 암살하려고 했다는 그 누명을 씌워서 이 사람들을 123명을 잡았고, 근데 123명 중에 아까 99명을 석방을 해줌을 통해서 105인만 있었고, 제국주의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식민지배의 국제적인 파장이 계속 일어나는데, 요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105인 사건을 지적해서 이 사람들이 형을 받고 또 조사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이 105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윤치호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 사람은 정치가였고 계몽운동가였고 또한 최초의 감리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남감리교가, 미국의 남감리교회가 계속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시작하고 성공시킨, 그리고 1881년에 19세기였죠. 신사유람단을 떠나서 일본에 다녀왔고 미국에 가서는 신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883년도에 한민수호 조약대 미국 공사 LH 푸드의 통역관으로 미국 가서 공부했으니까 통역을 했겠죠. 그리고 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개화 인사라는 미국 가서 공부했고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이유로 일본에 의해서 의심을 받고 또 상하이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서서원에서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선교사님들의 많은 영향을 받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앨런의 주선으로 미국 가서 밴더빌트 대학과 아모리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순생문답 사건 때문에 투입되고 1895년에 총리 대신 비서관을 총리 대신이 있었고 비서관이 있는데 그 비서관에 비서가 되고 그리고 96년에는 서재필 들어보셨죠? 독립협회 이상재 이런 사람들과 함께 독립협회를 조직하고 독립신문사를 만들고 그리고 YMCA를 1910년에 한일합방에 있는 그때 조직을 했고 대성학교 교장으로 그리고 백오인 사건으로 10년형을 아까 마지막 6명 중에 한 분이 바로 윤치호였습니다. 그리고 양전백은 목사였는데요. 이 사람은 1918년 이승명용과 같이 독립운동을 하던 중에 미륵구간 선우엽과 만난 후에 평양에서 백오인 사건에 연루되었던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숭실 전문학교 그리고 여기 숭실은 지금 숭실대 그 전신이죠. 그래서 기독교 학생들과 시위운동을 계속했는데 천도교 이때 서울에서 천도교는 예전에 동학입니다. 천도교 측이 독립운동의 일원화를 같이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참여하지 않고 독립운동 우리나라 33명 중에 몇 명이 크리스찬인지 혹시 아세요? 33명 중에 17보다는 한 명, 적습니다. 16명이 크리스찬이었고 근데 불교는 2명, 한용운하고 불교가 제일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더 기독교 다음으로 많았던 참여자가 천도교입니다. 동학. 그리고 3.1운동을 기독교 중심으로 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 양전백입니다. 그리고 이 함태영을 만나서 민족대표, 아까 말씀드렸죠. 민족대표로서 서명하고 또 독립선언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서울에 왔다가 그리고 태화관의 민족대표로 참석해서 한용운 등과 식사를 돕고 만세 삼창을 한 다음에 잡혀가지고 2년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추록 후에는 목사로서 계속 전도 사업에 전력했다고 합니다. 데라우치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이후에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국교회 핍박이 있습니까? 포동교회는 나름대로 핍박을 받고 있죠. 아닌가요? 저는 세계로교회라는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 때 나름대로 한국교회는 핍박을 받았어요. 6만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많은 교회들이 몇천 개의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교회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물으면 있다고. 언제요? 그랬더니 코로나 전에. 그리고 코로나 다음에 끝났으면 교회 다니셔야죠. 그랬더니 그때 그 다음부터는 안 다닌다 하면서 크리스찬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현대판 한국교회 핍박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주 합리적으로. 제 고향이 경산인데요. 대구, 경산. 제가 주로 살던 그런 도시였는데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터콥이라는 거기에서 상주로 이렇게 하면서 대구 지역 중심으로 코로나가 많이 확산됐었어요. 대구에 다녀온 적 있는 사람? 그래서 쓰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거짓말로 쓰고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현대판의 한국교회 핍박은 2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이 코로나 같은, 또 하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교회 폐쇄법. 요거는 브레이크 타임을 가진 다음에 좀 토론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교분리. 이 사람 토마스 펄슨인데요. 3대 대통령입니다. 정교분리의 정자 무슨 정자인지 아세요? 앞에 요거는 뭐죠? 이렇게 발을 아니 요 뒤에 거 말고 앞에 있는 것만 발을 정자죠. 근데 이 발을 정자에다가 이거를 붙이면 다스릴 정. 정부할 때 그 정이 됩니다. 그리고 정교. 정치와 교회의 분리. 토마스 제퍼슨은 세속 정부로부터 교회가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것을 절대로 국가는 국교를 만들 수 없고 국교는 국교를 만들 수 없고 정부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교회 활동을 관여하지 못하고 교회 해가 되는 법을 만들지 못하고 교회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이것을 활동을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정치는 아무리 정치해도 주일날 모이는 것을 국가가 방해할 수 없고 또 교회에 해가 되는 것을 만들지 말자고 했는데 이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국가가 지금 교회 폐쇄법을 이렇게 통과시키면 국가는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교회가 정권에 혹은 그 정치행위, 통치행위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면 이 교회를 폐쇄할 수 있고 해산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지금 교회 폐쇄법을 통해서 입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와 정치 관련돼서도 또 위에 보이세요? 에딘버러 순교한 1200명 언약도. 찰스 2세는 영국 국왕입니다. 짐은 국가에도 머리이고 교회에도 머리다. 영국 교회가 그 로마 가톨릭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헨리 8세가 했던 게 뭐죠? 성공회라는 교회 들어보셨나요? 영국에는 성공회라는 교회가 있고, 근데 찰스 2세가 했던 말이 짐은 나는 나라에서도 최고이고 교회에서도 최고이다. 맞습니까?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권세를 가지게 된 건 뭐냐면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 나라였기 때문에 교황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나라들의 국가들을 왕들을 다 임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이 얼마나 부패했겠습니까? 교황은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어야 되는 존재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나라들은 교황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왕이 되려면 내가 이탈리아의 왕이 되려면 내가 프랑스 왕이 되려면 교황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영국의 찰리 8세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영국은 이 교황권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고 성공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보세요. 근데 찰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알렉산더 핸더슨이 백작, 귀족, 장로, 평신도 이런 사람들이 그레이프라이어스에 모여서 이 예배당에 모여서 장로교들의 신앙 고백을 작성합니다. 그때 200명이 서명을 하게 되는데 어떤 서명을 합니까? 국가, 즉 국왕이 왕권이 교회의 순결을 짓밟고 성경적 교회를 파괴했을 때 장로교 성도들은 분연히 일어나서 항거하고 항명하고 불복종하고 역사적 장로교회의 신앙을 사수해야 한다. 그래서 이때 1200명 성도가 지붕 없는 감옥에서 감옥이 없어서 지붕을 넘어가면 이 벽을 넘어가면 충분히 해방될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주의와 금지림을 통해서 50년 동안 18,000명이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에딘버러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찰스 2세의 복종에 또 종교를 탄압하는 일에 항거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장을 보시면 조금 글자가 많은데요. 교회 지도자들이 소통도 하고 선교사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소통도 하고 재정도 주어서 교회를 돕고자 했고 선교사들을 대할 때도 우리는 한국인의 형세 행복을 돕는 사람이고 당신들은 한국의 내세 행복을 돕는 사람이 피차의 목적이 같다. 서로 도와서 일하자.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대하면서 당신들은 선교하러 왔고 예수를 전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 사람들은 지금 현세 행복들을 한국에 제공하고 너희들은 너희가 전하는 그 종교를 통해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는 똑같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세상에 말하기를 러시아가 조선을 점령한다면 기독교라는 씨도 남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이끌기 때문에 종교의 일체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고 이래서 기독교에는 장차 행복으로 올 것이다. 일본이 이렇게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말했고 조선에도 그렇게 말했죠. 근데 1901년에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교회와 국가의 문제가 비정치 원칙. 그래서 교회는 국가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교회도 1907년 평양대육 각성운동 이후에 교회의 정치 관여 금지를 전통화시켰습니다. 교회는 교회끼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고 교회는 그렇게 국가의 일에 동참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했죠. 근데 1907년에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저는 교회사를 공부하고 또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1910년에 아까 무슨 일이 있었죠? 경술 국치. 나라가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7년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평양 대붕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평양에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회개를 하고 어떤 회개를 했냐면 누군가의 돈을 빌렸어요. 근데 자기 멋대로 쓰고 있다가 아무도 몰랐는데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는 중에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셨고 그 죄가 기억나서 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길선주 장로님뿐만 아니라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개를 하게 되고 그 장대현교회라는 작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에 보동교회보다 훨씬 작습니다. 근데 모여가지고 이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회개를 했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저희를 가르쳐 주셨던
박용규 교수님이라는 교회사 전문가 이분은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운동이 이 평양 대각성 운동이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 을사늑약이 있고 이때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가 선교를 보장하는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선교사들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도록 요청을 했고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자신의 선교를 보장해 준다니까 이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2년에 뉴욕에 있는 알딘 클럽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14개의 권고문을 확정합니다. 미국 내에 베일 사상이 확장되면 베일 사상은 일본을 배신하는 그런 행위죠. 미일 간의 정치 문제가 발전되고 선교에 불이익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때 14개의 권고문 그러니까 동참을 하지 않고 일본의 어떤 행위에도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승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 교회라. 정치는 항상 교회 본위로 딸려 나오는 고로 교회에서 가만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잡히나니 이것을 생각지 않고 정치만 고치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잡을 만한 사람도 없거니와 설령 우연히 바로잡는다 할지라도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찌 일을 할 수 있으리요.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이승만 잘생겼죠. 새 물줄기는 앞에 말하는 선교사님들이 다 이렇게 말해도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새 물줄기는 예수의 교회다. 교회론이 확실하고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는지를 이승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요건 말씀드렸고요. 교회는 그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그랬고 그 당시에도 그렇고 교회와 국가의 설정 관계는 기독교가 어떤 태도를 가지는데 아주 중요한데요. 이것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으면 갈등이 아주 심해집니다. 지금 한국의 대형교회 목회자들, 각 교단의 지도자들, 지도권 목사님들이 교회와 국가는 분리돼야 되고 교회는 중립을 지키고 오직 기도와 구원에만 전심해야 한다. 맞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유튜브를 통해서 보셔서 알겠지만 지난 언제였죠? 부활절날 한국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교회 그 성도 수만 공식적으로 80만이에요. 그냥 등록된 숫자를 따지면. 우리 집사님 다니는 수영로교인데 수영로교도 누적된 사람만 하면 10만 뭐 이렇게 된다고 하죠. 근데 이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그 우리나라 제일 큰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하셨던 목사님이 모여서 지금 대통령 자리에 있는 그분을 불러놓고 축사를 시켰어요. 축사를 시켰는데 그분이 올라오니까 막 박수를 치는데 우리 박수합시다 했는데 박수를 안 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거기 박수 안 치는 사람 남으세요. 저는 그분과 같은 교단에 있는 목사로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또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왜 저런 사람을 불러서 또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전날 SNS를 다 보내가지고 내일은 이런 분이 오시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오고 뭐 어떤 패스워드 같은 거 다 열어보고 그 노트북이나 이런 것도 다 검열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는 정부가 하는 일을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비성경적이거나 국민을 제대로 원하지 국민을 제대로 위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책임이 교회에 있는데 오히려 교회는 중립을 지키고 기도와 구원에만 기도를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 나라 지금 망한다. 이렇게 하면 망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기도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교회는 국가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환거하거나 대안을 제시해서 기독교가 정치에 앞장서야 한다고 한다. 이런 입장에 있는 분들은 대개 작은 교회 성도들 또는 지방교회 성도들이 많다. 이른바 민초들의 외칩니다. 저는 작은 교회예요. 성도들이 아주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인데 저희 교회에 오신 두 분 집사님이 재작년 10월 27일 날 저희가 여의도에 가서 그 차별금지법 반대를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교회에서 아무런 말을 안 한대요. 나라가 이렇게 차별금지법이라는 정말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그 법이 통과되는데도 담임 목사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랑 같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가 거기서 막 누가 부탁을 하셔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저 교회 가봐야 되겠다 하고 오셔서 지금까지 잘 섬기고 계십니다. 교회는 나라가 잘못 가고 있을 때 분명히 정치를 막아서거나 아니면 바른 정치인들을 배출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정체성이 바로 교회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기 나오는 위에 있는 분은 좀 유명히 알려진 분인데 존 칼빈이고요. 밑에는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교회와 정치에 대해서 이 두 분이 조금 본을 보여주신 분이셔서 이 칼뱅은 제네바에 목회를 하셨고 이 카이퍼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가 정치에 관여한 나쁜 선례는 로마 카톨릭이 말씀드렸죠. 교황권을 확대해서 세속 정치를 계속 억누르는 거예요. 왕을 직접 임명하니까 이 왕들이 자기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세속 정치가 엉망이 되는 거였죠. 그리고 국가 지도자들은 이데올로기가 좌편향되거나 국가의 정체성이 훼손될 때 그것이 국가의 헌법에 위배되어 갈 때 강하게 항거하고 나라의 정체성을 지켜내야 된다는 이것이 교회의 입장이라는 것을 계속 말해왔던 것이 또한 카이퍼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사상이 신본주의 많은 목사님들이 칼빈 하시는데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써서 가장 성경에 가까운 그런 교리를 만들고 또한 실제적으로 이것을 스위스라는 제네바라는 도시에 실현시키려고 많이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칼뱅은 그래서 제네바에 있는 성피에르 목사이면서 제네바시를 섬기면서 민주공화적으로 계속 개혁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네바를 사도시대 이후에 가장 이상적인 도시로 만들었고 칼뱅은 이것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칼뱅 이후에 이 칼비니즘을 계속 발전시킨 사람이 19세기의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카이퍼는 네덜란드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두 사람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기독교 정치 활성화를 부르짖었던 이유는 뭐냐면 네덜란드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참 부패하기 쉬운 그런 유럽의 나라로서 16세기, 17세기 찬란하게 꼽혔던 개혁주의 사상이 18세기, 19세기 유럽 전체가 그랬듯이 네덜란드도 계몽주의 좋은 거죠. 계몽주의는 뭐죠? 계몽. 네. 꿈에서 깨우는 거. 이게 계몽이고 합리. 이치에 합하는 것. 이게 합리주의잖아요. 공산주의. 공산주의 뭐죠? 같이 생산한 거 다 나눠서 각자 공동 생산. 무신론. 신이 없다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존재 따위는 우리가 설정하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좋잖아요. 유도신문에 관련을 만듭니다. 네, 이것이 이 표현에 의하면 누룩처럼 퍼져서 누룩은 곰팡이 같이 어떤 옷에 묻으면 팍 퍼지는 게 누룩입니다. 이것이 퍼져서 교회는 병들어가고 국가는 국가의 절대 권력을 남용해서 인본주의, 세속주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신정주의, 신본주의가 있어야 될 교회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모두 국가교회, 스테이트 처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계몽주의, 합리주의, 공산주의. 근데 오늘날에는 이거하고 조금 더 다른 사상이 생겼습니다. 계몽주의 때문에 교회를 오히려 더 나갈 수 있을지언정 요즘에는 어떤 게 생겼냐면 계몽주의, 합리주의는 야 교회를 가는 게 합당하지 않냐라고 부모님이 설득을 하면 설득을 당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자기의 감정 오늘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런 조금 감각주의 이런 문화들이 더 강해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이퍼는 그래서 네덜란드라는 나라의 국가의 운명을 칼비니즘에 근거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전반에서 기독교 교육을 하려고 했던 기독교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카이퍼는 이번 주 읽어보시면 알 텐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네덜란드는 그런 나라였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청교도의 그 스코틀랜드 영국에 있어서 청교도 퓨리탄 이 사람들은 퓨어가 무슨 뜻이죠? 순수하다는 뜻이잖아요. 순수하다는 것을 계속 성경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그 어떤 국가의 박해나 어려움들을 다 물리치고 이 대서양이라는 나라 우리는 잘 보시면 제가 유럽에 가서 봤더니 지도가 우리는 태평양이 중심에 있고 한국이라는 나라 조그만 나라가 여기 딱 중심에 있는 그런 지도를 보잖아요. 근데 유럽에 갔더니 아니더라고요. 유럽 중심에 그리고 미국 가면 미국 중심에 그런 지구가 있습니다. 근데 네덜란드는 그런 나라였어요. 프랑스에는 위그노라는 사람들이 정말 국왕의 박해를 피해서 정말 순결한 신앙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나라가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는 이후에 우리가 볼 거지만 68혁명이라는 혁명을 통해서 성을 정말 자기 마음대로 누리고 그렇게 훼손해도 된다는 그런 나라가 됐고 네덜란드는 그렇게 경건한 나라였는데 지금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한 정말 잘 산다는 그거 외에 세속주의적인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카이퍼는 당시에 주장하기를 칼비니즘은 인간의 죄 때문에 국가 제도도 정치도 필요하게 되었다.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에 국가제도가 필요하고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정치는 사람을 지배하는 권위는 사람에게 날 수 없고, 아무리 다수가 득세하더라도 다수가 반드시 옳을 수 없고, 지금 소수도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고 했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안 보이시는데 절대 다수당의 횡포를 마주하고 있죠. 네, 어떤 여당에 의해서 악한 법이에요. 악한 법 중에 최근에 통과된 법들, 정보망법, 그리고 어떤 법이 있죠. 차별금지법, 교회폐쇄법을 제외하고 많은 법들이 통과되었습니다. 사법 3대 악법, 대법관을 청원할 수 있고, 재판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재판에 대해서 소송할 수도 있고, 이 판사가 재판을 잘못했다 이렇게 소송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소송에 제일 먼저 걸린 사람이 현직 대법원장인 조희대, 이 사람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악법들을 막 해도 절대 다수당의 횡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수가 반드시 옳을 수 없다. 이것을 칼빈은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적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칼빈주의자로서의 카이퍼는 민주주의는 가장 바람직한 정치 체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고, 카이퍼는 정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일반 은총은 뭘까요? 여기 밑에 나오죠. 정부,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문화, 이 모든 것들은 일반 은총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별 은총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특별 은총이라면, 이것들이 일반 은총이고,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용되어야 된다. 특별 은총,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만 말하는 그것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것도 중요하다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들만 특별 은총 소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소명을 받아야 되죠. 설교를 하면서 직업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별로 이게 소망이 없는 직업이에요.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새벽마다 나와서 성경책을 펴고 막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즐겁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정치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치를 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은 오늘 하는 사람이고, 영국에 보면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 평생에 노예 무역이라는 것을 멈추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필리버스터 들어보셨죠? 계속해서 자기 의사를 소수지만 계속 트라이를 해서 그 제도를 바꾸는 것인데,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이거를 어필을 했고, 자기가 죽기 거의 직전에 노예 무역이 영국에서 멈춰집니다. 영국은 아시는 것처럼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고, 당시에 많은 국가의 부를 노예 무역을 통해서 가져오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 사람 뭐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정치인들이. 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 줄 아냐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대를 했고, 이것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윌버포스는 정확하게 이 일반 은총을 잘 깨닫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 정부, 정치에 관련돼서 내가 이렇게 쓰임받아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칼빈의 주석서를 인용하면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방법만이 최선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맞죠? 최근에 보동교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또 공동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부정선거가 있으면 민주주의가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를 합니다. 6월 3일에 선거를 앞두고, 이미 작년에 6월 4일이었나요? 대통령 보궐선거를 하면서 저는 부정이 있었다고 봐요. 근데 이런 제도가, 이런 악한 간섭이 있으면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방법이 최선이 될 수 없고, 이것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또 우리가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제거하는 것 역시도 일반 은총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이 민주주의 방법이 칼빈, 낙스, 멜빌, 그리고 언약도의 전통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지기 전에 1912년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민주제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어떤 유튜버의 강의를 듣는데, 지금 개헌을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개헌을 추진하는데, 개헌의 주요 골자 중에 하나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애매한 운동, 그리고 나라가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신을 회복하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주기를 원했던
또 이 방금 말씀드리고 있는 카이퍼나 칼빈이 주기를 원했던 그 마음들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역 주권도 마찬가지죠. 영역은 어떤 교회나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주의 권력이 하나님의 소유이냐, 그 권력이 땅 위에 구체화될 때 한 사람 또는 한 기관에 독점될 수 없고 또 모든 영역에 분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영역이라는 것은 크링이라는 원인데, 원이 하나면 중심이 하나고 원이 10개면 중심도 10개이다. 인간의 모든 영역 곧 원에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된다. 이것이 카이퍼의 사상이었습니다. 카이퍼가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냥 신학적으로 머리에서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네덜란드라는 도시 안에서 이루어내고 또 그렇게 정치에 참여했다는 그런 인물인 것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과 비슷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48년에 나라가 세워지는데 기독자유당이 탄생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산당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북한에만 공산당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당시에는 남한에 또 남노당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공산주의들이 있었죠. 8기 모두가 체포되고 김화식은 총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독교 민주당, 한경진 목사님 기독교 사회당 계속 시도했지만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지금도 저는 최근에 있었던 8년 전인가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 기독자유당이었나요? 저는 그 당의 후보를 안 내는 통에 비례대표를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찍었어요. 근데 한 표도 안 나왔어. 진보당, 정말 소수당이라고 일컬어져서 저 당에서 무슨 국회의원을 낼 수 있을까 생각했던 그 당들은 다 비례대표를 몇 명씩 냈어요. 근데 왜 기독교란 이름으로 기독자유당에는 아무도 후보를 못 냈을까? 원내에 아무도 못 들어갔을까? 네, 물음표입니다. 네, 지금도 우리 전 목사님 계속해서 그런 운동을 하고 계시고, 제가 최근에 좀 고무적으로 보는 분은 이 황교안이라는 분인데, 황교안이 최근에 미국의 시팩이라는 보수주의 연합회도 다녀오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기독교에 근거한 정치를 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을 우리 많이 배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48년 이승만도 나라를 세울 때 기도를 이윤영 의원이 하게 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1년 동안 신학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지금은 프린스턴 아주 자유주의적인 학교입니다. 당시에 프린스턴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이 잘 깔려 있었던 아주 귀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꿈이 나라가 독립할 때 이때 배운 신학이, 이때 배운 성경이, 또한 자신이 계속 기도하는 것들이 이 윤영 의원으로 하여금 기도하는, 나라가 재헌국회를 할 때 기도를 했던 사람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나라가 기독교적으로 세워지기를 그렇게 바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했던 카이퍼고, 비비 워필드, 그리고 메이션, 이 사람들은 다 신학자고요. 네, 어드만 교수, 그린 박사님. 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카이퍼에서 네덜란드 분은 초록인데, 네덜란드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면 칼빈과 낙스, 멜빌의 전통을 입어서 언약도들이 장로교의 제2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찰스 2세가 짐은 교회에서도 국가에서도 머리라고 했는데, 평신도들, 백작, 귀족, 장로들이 일어나서 1638년에 에딘버러의 그레이프라이어스 교회당이 모여서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을 작성하고 대표자 200명이 서명을 했는데, 이후에 이 사람들이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국왕의 왕권이 교회의 순교를 짓밟는다고 해서 성경적인 교리를 파괴한다고 했을 때, 장로교회들은, 포도원교회도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들이 분연히 일어나 항명하고 불복종했을 때 이 사람들이 1200명이 감옥에 갇혀서 죽고, 또 이후에 18,000명의 순교자가 발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여기는 이와 대조적으로 일제강점기에 한국교회는 1938년에 신사참배 들어보셨죠? 여기가 고신교단이라고 알고 있어요. 고신교단은 다른 교단하고 달리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정치인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본을 향해서 요배를 했습니다. 절을 했는데 고신의 주기철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신사참배는 죄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죠. 근데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을 하고 혼합주의 종교가 되어서 한국교회는 아주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게 됐습니다.
포용주의라는 정책, 포용주의는 좀 어려움 있는 사람들도 포용해준다, 안아준다는 것이 포용주의라면, 포용주의 정책을 포용해버린, 좀 이 문법이 좀 그런데 포용주의가 있어요. 포용주의는 거부를 해야 되는데 포용주의를 포용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걸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죠. 또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북한에 가서 또 어려움을 볼 때, 돈을 볼 때, 여자를 볼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강단이어서 제가 다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는 분명히 회개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림은 여기 혹시 어딘지 아세요? 네, 여기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처럼 보이는데요. 네, 이때 예배들이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대면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저도 당시에 부목사였는데 저희 교회에 성도가 한 500~600명 되는데 그 교회 목사님 이름으로 왔어요. 29명만 예배를 드려라. 저는 그 29명이 넘을까봐 이방 저방 쫓아다니면서 사람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보동교회도 대면 예배를 3분과 한 부에 걸쳐서 대면 예배를 하려고 했었죠. 그렇게 뉴스에서 봤는데, 또 강서구에 있는 세계로교회는 그렇게 했었고, 서울에 있는 그 은평제일교회라는 교회는 아예 어떤 장로님이 방호복을 다 입혀가지고 드문드문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배는 소중한 것이죠.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부의 이런 정책에 수긍해줘야 된다, 협조해줘야 된다는 그 미명하에 예배를 안 드리고 유튜브로 드리고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성도들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보시면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 성도들이 알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한국교회 목회자들, 성도들의 입을 막고 궁극주의, 일본의 정책에 순응하도록 만든 법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우리 성경체로 쓰여져 있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반대자를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네, 그렇죠. 정교분리가 지금 말하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제퍼슨이 3대 대통령이던 제퍼슨이 정교분리를 주장한 것은 국가와 교회를 간섭해도 안 되고 교리체제를 바꿔서도 안 된다는 뜻에서 정교분리를 말한 겁니다. 근데 프랑스 68 혁명 그리고 대륙주의적인 정교분리는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정교분리예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어? 저는 말투가 좀 그러지 못한데 조금 까칠한 너트로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토해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정교분리의 등식은 없습니다. 성경은 구약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들, 왕이나 집권자들이 부패하고 죄악에 치닫고 있을 때 불같은 메시지로 책망했습니다. 나단이라는 사람도, 왕이 다윗이라는 가장 거룩한 왕도 죄를 지었을 때 찾아가가지고 폐하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가 아니라 어떤 예화를 들면서, 아시죠? 양이 이렇게 많은데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자기 새끼처럼 그렇게 아끼는 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대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접을 할까? 저 사람의 양을 잡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에게 물었더니 왕이 그놈이 어디 있냐고 잡으라고 했을 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나단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이 적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요, 은혜 받기만 하는 책 아닙니다. 그죠? 성경은 할렐루야 아멘 하고 계속 눈물만 흘리게 만드는 그런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에게 교훈을 해줘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근데 책망합니다. 죄를 계속 짓고 있고 나라가 계속 망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책망을 한다는 거죠. 특히 이미 책망받을 길을 계속 가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책망받을 수 없다면 믿음을 가진 목사님들이, 믿음을 가진 옆에 있는 장관이나 차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책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비뚤어진 거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정치는 분리된 것이 아니고 다만 구분되어 있을 뿐입니다.
밑에 있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권세가 바로 섰을 때 그렇게 복종하는 것이지, 주권자가,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데 바른 정체성을 가지지 못했을 때, 부패하고 하나님이 없는 반윤리적이고 반도덕적인 방향으로 갈 때 우리는 일어나서 항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란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란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규모를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 우리나라를 침략해줘서 고맙다, 좀 역설이죠. 이란이 1979년인가요? 이전에 이란의 이름은 페르시아였습니다. 페르시아는 기독교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했던 그런 나라였죠. 고레스라는 왕이 이 사람들이 다 70년 동안에 잡혀있던 것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줬던 사람인데, khomeini 정권이 등장하면서 시아파들이 집권하면서 이 나라가 가장 이슬람의 어떤 순수 이슬람 국가가 된다고 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되고, 또한 무슬림 국가로 그렇게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서 많은 자유들이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전쟁은 미국이 침공해 준 것은 오히려 고마운 일이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들어보셔서 아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는 나라가 두 나라예요. 이란하고 이스라엘입니다. 이란에서 보니까 정말 자기들이 계속 맞다고 생각했던, 계속 핍박하는, 정말 정부에 항거한다고 해서 한 번에 4만 명을 총을 쏘면서 죽인 그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반증인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에서는 중립이 없고 오히려 진리, 비진리 둘 중에 하나밖에 없고, 성경적, 비성경적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종교 분리가 아니라 그렇게 왕권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있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종교 분리가 아니라 종교의 구분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넘어가고요. 네, 미국 교회들이